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금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그런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빛 장로교회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어디에서나 복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연약해져 있는 그 몸과 마음 위에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정선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과정도 책임져 주시고 통증을 덜어주시고 하루하루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파라과이로 2주 동안 선교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서미스 권사님과 그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 만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의 섬김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주는 그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어제 본문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특히 요셉의 그 장남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당시 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그 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땅 분배 얘기만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좀 쎄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큰 민족인데 왜 우리한테는 겨우 한 제비 한 목만 주시는 겁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제비 뽑기는 한 번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땅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꽤 일리는 있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요셉 자손은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야곱한테서 장자의 그 두 배의 몫을 받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그 장자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이 각각 이 하나의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는 땅을 더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리저너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은 단순한 그냥 땅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증명하는 그 표식이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것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그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경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사명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요셉 자손들의 시선, 즉 세상 기준의 그런 인간적인 시선과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죠.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제비뽑기는 한 번만 하냐?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적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자손들은 실제로 숫자도 많고 떠적게 유 목사님이 지도를 보여주셨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더 크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당연하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한 이 요셉 자손들의 시선, 즉 그들이 그 땅을 해석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계산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의 이 시선과 관점에서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냥 이미 딱 정해져 있고 멈춰 있는 그런 땅으로만 이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여기에 12조각으로 되어 있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거를 12명에서 나눠야 되는 상황이랑 똑같이 여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 양은 12조각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더 가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덜 가져야만이 내가 더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할 땅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그 안에서 비교가 시작이 되고 경쟁이 시작이 되고, 결국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건데, 지금 요셉 자손들이 마음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려면 누군가는 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 자손들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또 오해가 뭐였냐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편하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하지만 전쟁은 하기 싫고, 더 넓은 기업은 바라지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은 전쟁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들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전쟁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가만히 보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특히 초신자들, 이제 나는 예수도 믿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제부턴 내 인생이 쫙 풀려야지,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이 오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이지, 생활이지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정작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전쟁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100%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제 계속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또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라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림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답을 보게 되면 이 요셉 자손들과 참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큰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더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큰 민족 이꼴 더 숫자가 더 많고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그 눈에 보이는 인구 숫자와 지파의 크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완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라는 말은 나중에 17절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그 뜻은 뭐냐면 나무를 잘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을 이 인구의 숫자나 그런 지파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크기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가 진짜 큰 민족이라면 먼저 받을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요셉 자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성경을 보면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진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큰 민족에 대한 말씀을 몇 명한테 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을 한 개인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나라, 믿음의 자손들,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 아브라함 한 명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도 이루어졌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즉, 단 한 사람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민족과 그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큰 민족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은 그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크기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큰 민족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세상 기준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유, 내가 뭐라고, 나 하나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뭐라고, 나 하나 가지고 우리 가정이 변하겠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각자에게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저에겐 영경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이룰 것이고 너의 삶을 넓히고 세울 것이며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또 요셉 자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악 지역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눈에만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들이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산악지대가 너무 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도 아까 봤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지니 그 산에 올라가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은 좀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 자손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좁으니까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넓은 평지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그래? 그럼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산악지대에는 있는 것이 나무뿐이고 황무지일 뿐인데,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기준으로 이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철병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는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 즉 거인족들이 살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도, 그러니까 모든 기준에서 자기들은 아예 이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미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산악지대라서 못 가고 적들이 강해서 못 가고 이러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자, 이게 여기서도 요셉 자손들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말, 인간적인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들이 지금 하는 이 반응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한테 속삭일 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너가 하늘을 날아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 팩트를 들고 와요. 우리 마음속에, 야, 네가 무슨 이 조건으로 되겠어?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너 상황을 봐라.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바로 막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기준을 우리를 바라보는 그 팩트 체크라는 거죠.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무슨,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진짜 이 저를 막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 팩트가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 소방관, 경찰관 불러서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 할 때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먹는데 저를 한 집사님께서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허탈한 웃음으로 제 마음속으로는, 에이, 내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 방금 전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정말 맥이 빠진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의심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적인 논리나 그런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그런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은 그냥 현실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개척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요셉 자손들은 스탠스를 똑같이 계속 유지하죠. 산악지대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철과 병거를 가진 강한 적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갑니다. 전부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전혀 없이 계속 그 현실에만, 자기들이 마주오고 있는 문제에만 지금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산지를 개척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있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산은 여전히 산이고, 그 산림에는 나무가 숲이 빽빽해 보이고, 적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어서 개척하라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나무를 베고 숲을 치우고 땅을 갈아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그 산을 보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만 봤기 때문에 여긴 나무뿐이야, 누구누군 강해, 못 살아, 내가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라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산을 바라봤지만, 그래, 이런 산은 있지만 너희들이 그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앞에서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뚫게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요셉 자손이 본 건 적들의 철병과 거인족, 높은 성벽 같은 문제였지만 여호수아가 본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땅은 요셉 자손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은, 그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은 엄청 세 보이고 엄청 강해 보이고 엄청 빡세 보인다. 그래도 너희가 100% 이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이 땅은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고 개척하라고 준 땅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자리, 약속의 땅을 어떤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요셉 자손처럼 나한테 주어진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좁아 보이고 환경이 답답해 보이고 누구랑 비교해서 이게 나쁘고 지형이 마음에 들지가 않고 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또 나의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나는 못합니다. 여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먼저 결론부터 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은 현실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떼어주듯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과 개척을 통해서 들어가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꽉 막혀 보이고 그런 막혀 보이는 산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을 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큰 거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개척을 오늘부터 믿음으로 내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또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내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 내 예배는 나는 못할 거야,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미리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다면,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와 보는 것, 작은 개척인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 읽어, 성경 통독도 제대로 못했어, 난 어차피 안 돼라고 스스로 한계를 거놓았다면, 내년에는 5분이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5분이라도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척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승리를 주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개척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세상의 이 현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앞에 산처럼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도 우리가 믿음으로 베기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딛어 나아가는 개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아버지,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제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멈춰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대한 적처럼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너희가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꿈과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아무리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